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18절이고 제목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한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알면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고 약속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라며 거절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심으로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는 중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 가지 깨닫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 뜻대로 살아오시는 복된 성도이십니까? 본문을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이것은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성도들 모두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대광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니 꼭 이루고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죄의 씻음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이 뜻을 이루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중의 기본 요소 중 한 가지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환난 중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어떤 중에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매일 밤낮 없이 24시간 형식을 갖추어서 기도만 하라는 그러한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또한 모든 세상적인 일을 다 제쳐두고 수도원이나 기도원이나 교회 와서 일생을 지내는 사람도 형식을 갖추어 계속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독서도 하고 노동도 하고 명상도 하고 때가 되면 식사도 해야 되고 저녁이 되면 잠도 자야 하고 때가 되면 운동도 해야 합니다. 친척이나 이웃이나 아는 가정에 애경사가 있으면 마음을 다해서 참석하여 위로도 해야 되고 슬픔도 나누어야 하며 기쁨도 나누고 축하도 해야 합니다. 하물며 세속사회에서 세속의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문자 그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뜻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제나 기도하는 정신으로 긴장하며 살면서 유익 규칙적인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야만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서 항상 기도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41절에 보니까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산 위까지 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피곤해서 기도를 하지 못하겠다며 졸다가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래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할 때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한다면,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항상 쉬지 말고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중하게 받아야 합니다. 사도들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던 사도들의 제자들을 교부, 즉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초대교회였던 크리소스톰은 사도들의 제자들은 교부, 즉 교회에서 아버지라고 부른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환난 중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중하게 받아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살면서 어려웠던 일들은 믿는 순간 다 사라지고, 성도가 세상에서 살면서 안디고 풀리지 않았던 일들은 믿는 순간 다 풀리고, 성도가 세상에서 살면서 아픈 것이 많고 죽을 병이 있는데 믿는 순간 다 치료되고, 성도가 세상에서 살면서 가난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는 순간에 부자가 되어버리고,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속을 썩이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 아이가 천사처럼 변화받아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순간적인 천사처럼 변화되었다면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다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기도하면 언제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로 영광 받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를 생활화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생활화란 일할 때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놀 때도 기도하고, 사람 만나는 때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깰 때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호흡을 멈추면 육체는 금세 죽습니다. 영적으로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도 믿음도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 시간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은 정할 수도 있고 저녁 시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낮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이 살아가고 있는 구조를 보면 낮이나 밤이나 기도가 힘들고, 그래도 새벽 시간이 기도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주님께서 새벽 이명에 홀로 감람산으로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다윗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며 새벽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계에 달린 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서 저 시계추는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일만 하네 하고 진짜로 의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힘들까 하여 시계추를 뚝 띄어버렸더니 그 순간 시계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새의 날개가 크고 무겁다고 해서, 그것이 크고 무겁다고 해서 띄어버리는 순간 그 새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힘이 들고 고달파도 쉬지 않고 정한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고 힘을 얻어서 비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도 없고 시험에 듭니다. 또 기도 시간을 늘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루에 5분 했던 사람은 5분 산다고 하고 10분으로 늘리면 이제 10분 사는구나. 20분으로 늘리면 이제 20분 사는구나. 기도하는 순간만큼 내가 산다고 여겨서
그렇게 5분, 10분, 10분씩 계속 늘려가다가 나중에는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면 추워도 더워도 힘들고 피곤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 만나고 잡담하면서 기도 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만나서 헛된 얘기만 많이 합니다. 교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시간은 없고 사람들 흉볼 시간은 있고 안 좋은 소리 하는 시간은 많은데 또 좋은 소리 해줄 수 있는 시간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가 복종하라고 에베소 5장 10절과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결과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란 모든 상황을 가리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환란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순경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 밤과 낮이 있고 맑은 날씨와 흐린 날씨가 있듯이 우리 생활 역시 안정되고 사업도 잘 되고 발전하고 번성하는 때가 있지만 한꺼번에 실패와 시련을 겪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는 인생이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요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신하는 사람이며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처분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록해 놨으니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와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를 중하게 여기고 기도를 생활화하고 기도 시간도 정해놓고 하고 주님 새벽 미명에 홀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점점 나아가서는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사오니 아버지 잘못 전한 말씀은 용서하시고 기억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가지라도 알고 그 뜻을 행하며 살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은 5월 첫 주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또한 어린아이들이 잘되게 하시고 앞으로 많은 생명들을 보내주시어서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전도형을 열어주시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까지 많이 보내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예배 드렸사오니 이 낮 예배 역시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예배하여 영광을 돌리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의로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자녀들 의회와 낮 예배를 드릴 또 귀한 자녀들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 우리 교회를 돕고 있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꾸
말이 안 나오네. 기도도 안 되고.